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선포가 어떤 것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과 그리고 설교, 그 메시지 선포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나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시면 친히 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되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는가?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가? 그 바로 회개의 열매, 그것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 권능이 바로 팔복의 영성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임하게 되는가?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슬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죄 짓는 영혼을 보았을 때에 내가 애통해하는 그 마음, 이것은 회개한 자들이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치 않은 이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서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부모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나는 괜찮아요. 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자존심 거짓된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온전히 보호할 수도 없는데도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슬피 울음이 있어요. 진짜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정말 이를 갈며 네가 슬퍼하리라 하는 것 같이 유리하는 자들의 그 슬픔과 아픔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하여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이 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온유해져요. 이 온유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에 의지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 힘이에요. 그럴 때는 온유해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큰 힘을 받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은 온유한 게 아니라 강해져요. 강팍해져요. 공격적으로 돼요. 방어적으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였을 때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당당함이 생겨요. 그럴 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럴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그 순종은 나에게는 진리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의에 줄고 목마르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회개하기 전의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의롭다. 그래서 심판자가 돼요. 자기가 대단히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아주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곧 정의가 돼요. 자기가 곧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 모든 잘못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정치가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돼서 힘을 얻게 되면은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섬김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재단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상 세우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패거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삶의 행복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예. 자기 의에 사로잡혀진 아버지 밑에서는요,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맨날 야단만 맞아요. 매일 혼나요. 그게 잘못된 가부장주의예요.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주여, 주여, 나를 의롭게 하시옵소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롭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우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영혼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리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주여, 주여,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롭게 행동하면서도 겸손해요. 그런 사람은 의롭게 행동하면서도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도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해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게 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였을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팔복은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그런 의에 줄고 목마른 영혼들은 남을 심판하지 않아요. 남을 이해하려고 해요. 남을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남을 의롭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 맛을 좀 보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서 먼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애통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엾은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의해지고 목마른 영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를 행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무나 쉽게 돼요.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잠잠히 주를 바라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바라봐 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쉽게 회개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욕심스럽고 내가 또 참으로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대하여 애통하게 돼요. 왜 그러냐? 그 온전하신 분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이 참 사랑이 아니고 또 사랑이나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사랑의 자극을 통하여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자식을 안고서 눈물이 나오나요? 사랑 없이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사랑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는 나의 자신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도 온유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 있었구나. 주의 진리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내가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회개하고 온유하게 돼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은 그 거룩함과 그 지고한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나의 부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었구나.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의 의로움이 정말 부족한 것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전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게 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럴 때 그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통치와 질서가 내 안에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됐을 때에 내 안에서 찾아드는 그 영적인 그 어떤 느낌, 그 충만, 그게 의예요. 사회적 정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 정의와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나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공의로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철학이나 이념으로 안 돼요. 도덕적인 것 같고 안 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 소셜 레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레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나의 영으로 이게 찾아 들어와야 돼요. 빛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런 그 의로움을 얻게 되고 또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들은 더욱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욱 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의가 이루어지이다. 어떤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어둠 상황이 오고 어떤 갈등의 상황이 오고 정말 불의한 것이 세상을 다 지배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이겨나가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안 되는 것이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함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옳은 얘기들도 있고 또 상식적인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좋은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그 갈망을 가지고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임합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비전을 얻게 돼요.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된 게 아니라 더 함께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비전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불어넣어줘야 되고 예배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를 믿는 이들이 이것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회개 운동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가 하는가? 예수께서 제자를 세워서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팔복은 제자의 도이기도 한 것이고 제자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야 돼요. 또 참된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야 돼요.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집단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가 더 훌륭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산상설교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라도 기도하라. 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산상설교나 교회의 이 가르침,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배타적으로 남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그 회개를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 그 거룩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우월함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집단은 용서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내가 높을 때에,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에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한 집단은 비록
탄압을 받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인 측면과 그 자의식과 정체성에 있어서는 세상을 넘어선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하늘의 시민권, 그것을 가진 자로서 우월한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한 위치에서 겸손과 온유와 핍박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예요. 여러분,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남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남들에게 돈을 주고 또한 나에게 돈을 떼먹은 사람들에게 됐다, 너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돈도 줄 수 있고 나에게 떼먹은 사람도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대에는 법의 보호를 받고,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심지어는 요즘 세상과 또 다르게 어떤 악을 저질렀어도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그 힘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힘 때문에, 그 도덕적인 우월함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됐다, 용서한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한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용서한다. 그게 순교자의 능력의 힘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지 패배자의 윤리와 패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패배자의 영성이 아니에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배타적이고 뭐 어떻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배타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힘있게 나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그 영적인 신분의 우월성, 그런 이 사회적인 레벨과 세상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복의 이 영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약자의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 로마의 황제가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하겠죠. 그것만 하면 그 시대에. 오늘날도 정말 미국의 시민권 하나만 가져도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죽였다면 항공모함이 나타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감히 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약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배타적이고 사람을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사랑의 권세고, 그들을 회개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권세고,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졌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저는 이 현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남아공화국에서 일어났었고,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일어났었죠. 넬슨 만델라의 그 이야기, 오늘 시간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정말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저는 좀 쑥스럽고 또 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꼭 그렇게 상을 받아야 되나? 그냥 우리 하나가 진실하면 되고 하면 되죠. 뭐 그래도 그게 권위가 있으니까는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만델라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갔어요. 그랬더니 만델라가 놀라면서 저는 젊은 날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네? 상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요 테러리스트였는데 어떻게 평화상을 받습니까?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건 왜요? 그 지난날에 그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젊은 날의 그 분노.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나고 그가 옥에서 변화를 된 다음에는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그런 미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권위와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강자의 모습이에요. 참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참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때에 그가 강한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큰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차별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가 계속해서 만델라한테도 얘기합니다. 너희 흑인들은 절대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정말 무능하다. 너희들은 열등하다. 백인들이 다스려야만 된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계속해서 그런 걸 주입을 하죠. 그럴 때 만델라는 거기에 대해서 늘 그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그 큰 마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그는 그 간수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혔어요. 이게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큰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호랑이와 같은데 잡아먹지 않는 자유로운 호랑이다.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이렇게 하룻강아지처럼 쫄랑거리고 돌아다니냐? 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산중에 좀 제 자리에 앉아서 그 존재의 힘을 좀 보여줘라.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게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대지와 같은 마음, 산과 같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도란 말이에요. 범과 같아야지 왜 하룻강아지 같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아니해서 그런 거고, 진정한 제자의 도가 그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도 드리잖아요. 가난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예?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학은 방앗간을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참새 새끼는 계속해서 뭐를 그냥 먹으려고 그냥 쪼아먹고, 한 번 쪼아먹고 또 두리번거리고, 한 번 쪼아먹고 두리번거리고.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살아? 학처럼 그냥 한 번 그 자리에 있으면 종일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존재해야지. 이게 제자의 도고, 이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에 이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못 갖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문제예요. 내 영이 빛을 얻고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존재와 내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정말 불의를 보고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 또 돼지와 같이 없는 듯이 있으면서 그 온유하게 견디는 그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큰 존재의 그 영성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르침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잠잠히 바라고 또 이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권능이, 진리의 권능이, 빛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계속 40일 동안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일찍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제자의 도와 이 놀라운 팔복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죄악을 볼 때에 우리들이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만함을 벗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힘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그 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여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이 같은 놀라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같은 일을 모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능력을 받고 권세 아래서 겸손하게 섬기며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